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전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를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아멘.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이 땅 위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네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그 외에 온 마음을 다해 주께 선포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만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만 내게 주신 아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함께 박수치며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그 구원과 능력 되시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이름, 능력이 되시는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와 주님의 소망 되심을 주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아멘.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경배해. 주님 경배합니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할렐루야.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여 주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교회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모든 길을 만드시고 빛이 비추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의 그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 붙들 때 고통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일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여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행하심이 주님의 빛이 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 인생 가운데에 저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복하며 그 레마의 말씀으로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생기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온갖 정욕과 더러움을 품었던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족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험한 것을 바라보았던 저희의 눈과 모든 감각기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무소부재하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부르신 곳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 임재 속으로 들어가며 왕의 메시지가 저의 영혼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사람의 계획과 회의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장악되고 붙잡힌 바 되어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수선한 이 세상 가운데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한옥 목사님께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임하며 하늘의 문을 열어서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영적인 게으름으로 먼지가 쌓이고 묵혀지고 굳어진 마음의 땅이 기경되어지고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단비를 스폰지처럼 흡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감동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과 대가 지불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수로 섬기는 챔버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멜로디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천상의 예배가 되어지며 듣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실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쁜 것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8일 화요일부터 시작되어 2021년 1월 30일 토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탠드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한홍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번 특세는 실시간 온라인상에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세의 또 하나의 기쁨은 완주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석 확인은 예배 시작 전과 후에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미지를 캡처하시거나 촬영하셨다가 토요일 특세 이후에 공동체 순자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 목사님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신 미배정 성도님들은 촬영하신 이미지를 주보에 나온 담당자 번호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출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황에 맞게 준비한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고 40일을 완주하면서 특별한 은혜로 체험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영상 UCC 컨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찬양, 율동, 꽁트 등 재치 있는 영상을 개인이나 가족별로 제작해서 교회 온라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와 같은 시간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및 장로 선거 설명회를 위한 정기 재직회가 12월 20일 주일 오후 4시 15분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재직들은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9기 새가족 교육이 2021년 1월 10일부터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새가족 교육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새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유재인 주일학교에서는 2021년을 함께 섬길 신입 교사를 모집합니다. 공동체에 모범적으로 참석하시고 세례를 받은 지 1년 이상 되신 성도님은 주보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예배자로 함께 성장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챔버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노베의 제사장들이 죽임당하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22장 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동참하고 계신 우리 국내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오늘 첫눈이 오고요. 또 우리 챔버가 멋진 크리스마스 메들리를 들려주어서 이제 또 한 해가 가고 또 주님 나신 날 그 성탄절이 가까우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심각해져 가지고 아무도 못 모이고 카메라만 보고 설교할 때는 굉장히 서글펐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벌써 세 번째 이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지난주까지 또 제가 얼굴을 뵙고 하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교회에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힘든 시즌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40일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폭풍 같은 시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만은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할 때 모든 세상 시름을 잊고 주님 앞에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옵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두 친구의 가슴 아픈 이별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다윗은 당장 이 넓은 천지에 사울 왕의 추격대를 피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하니까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딱 목적지를 정합니다. 1절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택한 목적지는 예루살렘 북방 4k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노비라는 곳이었습니다. 노브는 제사장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말씀의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을 비롯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노비였습니다. 도망자 다윗이 처음으로 선택한 목적지가 노비라는 것은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던 장군의 자리에서 이제 반역자로 몰려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즌 초입에 다윗은 많이 놀라고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넋이 나가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렸을 텐데 다윗이 그 힘든 상황에서 노브로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추락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우리가 평소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평소 가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달려오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예배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다음 스텝을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갑자기 광야로 추락했을 때,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을 맞이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은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떨었다는 히브리어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 그 행색이 초라해졌어요. 다윗은 이 나라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초라한 행색으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아히멜렉은 아직 사울의 수배령이 떨어진 걸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과 사울 사이가 조금 안 좋다는 소문은 암암리에 듣고 있었는데 특히 다윗이 호위하는 병사 한 명 없이 홀로 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사서 쫓겨있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수배령이 떨어진 이 정치범을 돕다가 나도 해를 받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자신을 의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는 것을 본 다윗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2절 읽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자기가 이런 초라한 몰골로 있는 것은 사울 왕의 밀명을 받아서 비밀 미션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과는 지정된 장소에서 따로 만나기로 했다고 또 둘러댑니다. 다윗이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은 아히멜렉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사울 왕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고 좀 더 심하면 자기를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인데 다윗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나중에 아주 끔찍한 사울 왕의 보복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궁핍해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로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말합니다. 요나단과 헤어지고 정신없이 도망쳐 오느라고 다윗은 뭐 끼니도 제대로 못 때우고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장군의 체면이고 뭐고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4절 읽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 거룩한 떡은 이 진설병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성소의 상위에 그 6개씩 두 줄로 진열한 빵입니다. 안식일마다 새 빵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다윗이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히멜렉에게 보통 빵은 없었고 새로운 빵으로 교체된 뒤 수거한 이 빵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빵은 율법에 따르면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히멜렉은 이것을 예외 상황으로 쳐서 율법의 기본 정신은 힘든 이웃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허겁지겁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요구를 했어요.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음식을 먹고 나서 다윗이 또
여기 무기 좀 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도망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왕의 비밀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죠. 여기가 뭐 무기 창고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인데 여기서 어떻게 제사장에게 무기를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알면서도 다윗이 지금 너무 다급합니다. 정신없이 도망쳐 오느라고 변변한 창칼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데 생각해 보니까 사울의 추격대가 덮치면은 자기 방어용 무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다윗의 궁핍한 심리 상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왔는데도 자기를 지켜줄 인간적인 무기를 찾는 이 모습은 다윗의 평소에 그런 담대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아히멜렉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9절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 아히멜렉이 자기에게 무기가 있을 리는 없고 다만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 표현이 재밌죠.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죽인 골리앗을 생각했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이 전리품으로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 아히멜렉이 어떻게 그걸 생각해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을까요? 골리앗의 칼, 이것은 한때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무기였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골리앗을 죽인 뒤에 그 칼은 힘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쓰러진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어요. 그 순간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올랐고 반대로 막강한 블레셋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서 그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은 그 믿기 힘든 전설적인 승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성소에 갖다 두었어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마귀의 세력은 결코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한다는 승리의 상징으로 그 골리앗의 칼이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죠. 그 칼을 주세요. 저는 어쩌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의 가슴 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골리앗의 칼. 그래, 내가 골리앗 킬러였지. 내가 이렇게 겁에 질려서 비참하게 도망다녀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전설적인 승리의 전리품 골리앗의 칼, 나는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을 손에 쥐고 다시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사람답게 싸워 나갈 거야 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쥐었을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라고 말한 이유도 아마 성령께서 주신 표현이었을 거예요. 정신 차려 다윗, 너는 골리앗 킬러였어.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다닐 사람이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떠서 불안해하는 모습은 너답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인생 최악의 공경에 처한 다윗은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던 골리앗과의 대결을 떠올리며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최악의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다 끝났다는 생각만 하십니까? 여러분은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골리앗의 칼의 메모리를 한번, 승리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르면 몰라도 여러분에게 골리앗의 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을 주셨던 그 순간,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순간, 그 불가능한 승리를 주셨던 그 골리앗의 칼의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마귀는 최악을 생각나게 하지만 성령은 항상 최상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잊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쟁취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 골리앗의 칼에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원망하면서 포기하고 끝낼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자, 다 좋았는데 문제는 그날 거기에 사울의 스파이가 한 명 있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7절 읽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학자들은 그가 단순히 가축들을 관리하는 목자장 정도가 아니라 왕의 시위대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이방인 에돔 사람이면서도 그 정도 사울의 신임을 받을 위치에 갔다면 이 도액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도액이라는 이름의 뜻은 불안입니다. 간사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값을 합니다. 그는 이 영악한 처세술로 사울의 사악한 스파이 노릇을 하죠. 이 도액이 여기서 모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후환이 되죠. 자,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노습을 떠난 뒤에 그의 주변으로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몇백 명이 넘는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과 그 부하들의 존재가 사울의 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소문은 과장되기 마련이라서 사울은 다윗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 많은 무리들까지 거느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화가 났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하게 곤두서게 되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자기 최측근 신하들을 소집해서 비상 강요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손에 단창을 들고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을 봐서 지금 사울은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벌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측근 강요 회의인데 그 말은 강요들이 전부 베냐민 지파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혈연에 의지해서 신하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베냐민 사람들아. 요즘 우리나라 식으로 바꾸자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끼리 뭉쳐야 돼. 우리 전라도 사람들끼리 뭉쳐야 돼. 우리 충청도 사람들끼리 뭉쳐야 돼.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최측근 신하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구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사울이 정치 편향적인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별로 분야별로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스불론 지파 출신들은 뛰어난 비즈니스맨들이 많았고 가시나 므낫세는 뛰어난 군인들이 많았고 아셀 지파는 농업의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나라를 경영하자면 이렇게 분야별로 뛰어난 인재를 지파를 상관하지 않고 탕평책을 펴야죠. 골고루 등용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와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들로만 주요 강요들을 다 채웠어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고질적인 지파 간의 세력 다툼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어우르는 지도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오직 자기를 탄생시킨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만 정부 요직을 독식하게 하는 전형적인 이 측근 정치를 고집했어요. 그 무엇이 옳고 그러냐보다 네 편 내 편을 확실하게 가르면서 추종자들만 데리고 정치를 한 거예요. 최고 권력자부터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신하들의 충성심을 얻어냈나요? 이 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이 포도원과 밭을 줬어요. 천부장과 또 백부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돈과 지위로 그들의 충성심을 얻어낸 거죠. 그러면서 다른 지파인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는 것 같이 해주겠느냐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치사한 세상적인 리더십의 극치입니다. 돈과 벼슬로 얻어낸 이런 모래알 충성심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윗을 얼마나 지금 사울이 의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는 자신의 베냐민 지파로만 강요들을 다 채워놓고도 그 중에서도 혹시 다윗을 편드는 사람이 없을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는 온 나라의 군권이 쥐어져 있는데도 다윗은 얼마 되지 않은 추종자들과 함께 외롭게 도망가고 있는 신세인데도 다윗이 두려워요. 신하들 중에 혹시 다윗 편이 없는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나친 과민 반응은 오히려 상대를 더 크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사울이 지나치게 다윗을 의식하는 것이 오히려 다윗의 입지를 더 강화시켜 준 거예요. 사울의 피해의식은 8절에서 더 극렬하게 드러납니다. 8절 읽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은 신하들이 모두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해서 음모를 꾸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또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공모해서 자신을 몰아내려고 맹약을 맺었다고 오해했어요. 아들까지 역적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맹약은 사울을 몰아내자는 쿠데타 음모가 아니라 친구끼리 하는 우정의 약속이었는데 사울은 마치 그것을 자기를 대적하는 음모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왜 그 이야기를 아무도 나에게 와서 고발하지 않느냐. 이런 나쁜 위정자일수록 나라를 자꾸 서로 고발하게 만들고 서로 편가르기를 하게 하죠. 그러면서 서로 의심하게 합니다. 너희들도 다 한 통속이 아니냐 하면서 신하들을 다그칩니다. 마치 말년의 궁예가 관심법으로 막 신하들의 충성을 의심하면서 다그친 것과 똑같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외롭게 도망가고 있는 빈털터리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광야의 다윗에게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아 보였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의 훌륭한 기둥들이 되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힘이 있으니까 돈과 명예와 벼슬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래놓고도 항상 의심해요. 자기의 고향 베냐민 사람들로만 요직을 가득 채워놓고도 그들을 믿지 못했어요. 자, 섬김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지도자 사울, 부하들을 믿지 못하는 사울을 비해서 다윗은 볼품없는 부하들을 정성껏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무너지기 잘하는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겸손과 사랑의 리더십으로 다스려야 돼요. 세상의 리더는 사울처럼 사악한 편가르기를 하고 자기 편만으로 요직을 채우는 그런 편향된 인사를 하고 백성들을 의심하고 대립하게 하는 살벌한 공포 정치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인간을 경영하면 안 되죠. 우리는 믿어줘야 되고요.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사울 같은 포악한 군주 곁에는 항상 이를 이용해서 출세해 보려는 간신배가 붙게 마련이죠. 9절 읽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자 보세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막 잡을 때요.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다 다윗 편이지 라고 하면서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때 에돔 사람 도액이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제가 아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의심받고 야단받고 있는데 이 사악한 도액은 이때를 타이밍으로 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정보를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때 자기의 충성심을 입증해 보이려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났던 이야기를 그때야 하는 거예요. 정말 교활한 인물이죠. 그러면서 도액이 전부 다 고자질합니다.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식량도 주고 무기도 주고 그를 위하여서 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위해서 제사장이 기도해 주었다. 그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액은 아히멜렉이 완전히 다윗 편이다. 의도적으로 다윗을 도왔다. 왕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을 몰고 간 거예요. 사울 왕은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났어요. 즉시로 사람을 보내서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 있었던 제사장들을 전부 왕궁으로 소환합니다. 다윗을 도운 건 아히멜렉 한 사람인데 지금 사울은 모든 제사장들이 한 통속이라고 본 거예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이런 살벌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아무도 다윗에게 도망치지도 않고 왕의 소환 명령에 의해서 순순히 왕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왔을 때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벼락이 떨어져요. 13절 읽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무서워요. 그냥 아히멜렉의 말을 들을 것도 없이 다짜고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네가 과일과 공모해서 식량도 주고 무기도 주고 그를 위해 기도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나서 힘을 키웠다. 이제 그가 부하들을 이끌고 매복했다가 나를 공격하려 하는데 처음부터 너는 다윗과 함께한 공범이 아니냐 하면서 몰아붙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을 반역 혐의로 의심하더니 이번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같은 반역자로 몰았어요. 의심을 하면요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비로소 다윗이 사울 왕의 밀명을 행하고 있었다는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울의 광적인 모습 앞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비겁하게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다윗의 의로움과 자신의 무죄를 밝힙니다. 14절 읽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 같은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 왕의 호위대장, 왕실에서 존귀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이 사람을 총애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라의 기둥 같은 장군이 출전할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했는데 새삼스럽게 그게 지금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자기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왕과 다윗 사이에 일어난 갈등과 다윗의 도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으니 우리는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아히멜렉의 자기 변론은 하나도 거짓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상관이 없어요. 이미 사울은 정치재판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결론을 이미 내놓고 구색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사울은 이미 아히멜렉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조금이라도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17절 읽습니다.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 왕이 얼마나 지금 이성을 잃고 있냐 보면요, 자기가 죽이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임을 알았음에도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신하들이 더 분별력이 있어서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죠. 화가 난 왕은 옆에 있던 도액한테 그럼 네가 죽여라고 합니다. 도액은 이방인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때가 자기의 충성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찬스다 싶어서
칼을 들고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높 성읍 안에 있는 남녀노소 모두 죽이고 그도 모자라서 가축들까지 다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그날 저지릅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한 것은 다시는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온 나라에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의 만행은 너무나 잔인해서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에 물든 우리 인간들이요, 누군가를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보다 오해하고 미워하는 일을 훨씬 더 잘합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고 미워하느냐고 물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은 오해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오해하고 의심하게 돼요.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들면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고 오해하려고 들면 끊임없이 미워하게 돼요.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오고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더욱 불을 붙이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증오심으로 사울은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아히멜렉도 다윗의 반역 음모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말합니다. 다윗같이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의 충신이 와서 말하는데 누가 그를 믿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히멜렉의 말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사울은 점점 더 화가 났어요. 지금 사울의 마음은 팩트와 상상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엉망이에요. 분별력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속에 의심과 오해를 10배, 100배로 더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검어 보이듯이 지금 사울에게는 미움의 안경을 끼고 있는 사울에게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보였어요. 다윗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애꿎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에게 옮겨가 버렸어요. 누군가를 향한 오해와 미움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요, 반드시 계속해서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확장되죠. 이 오해와 미움에 사로잡힌 자는 자꾸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합리화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나와 같이 미워하지 않으면 적으로 다 간주해버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 속에 누군가를 향한 오해와 미움이 있을 때 자꾸 그의 안 좋은 쪽으로만 의심이 될 때 그게 작은 불씨일 때 빨리 꺼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메이드 인 헬이에요. 지옥에서 온 거예요.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이에요. 그걸 빨리 끄지 않으면 그 불이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해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오해와 미움의 씨앗들이 자라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사람을 오해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오해와 미움의 불씨를 꺼버릴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어요. 사울이 그걸 못한 거예요. 이 끔찍한 대학살의 유일한 생존자가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통곡하고 엎드려 울면서 이 끔찍한 학살의 전말을 고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탄식하죠. 22절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 나의 책임이다. 다윗은 그래도 회개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도움을 받더라도 정직하게 자초지종을 말했더라면 아히멜렉은 사울의 소환에 불응하고 제사장들과 함께 도망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아무 의심도 없이 사울에게 갔다가 이 변을 당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잊을 수 없는 큰 실수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다급하다 보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살았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마귀는 거짓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다급한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면, 진리를 타협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진실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살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스스로를 살펴야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배워야 돼요.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은 도망자 다윗을 도운 것 외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서운 공포 정치 시대의 희생양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왕이 백성들을 따뜻하게 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로 측근 정치를 하고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무서운 시대였어요. 시기심과 증오에 사로잡힌 사울 왕의 칼날이 어디로 떨어지지도 못하는, 모르는 그 무서운 시대의 희생양이었죠. 게다가 살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잠시 거짓을 말한 다윗의 잘못도 한몫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대신 지고 무죄한 제사장들의 피가 흘렀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둡고 부패한 세상 정치 체제가 주님을 불법 재판으로 몰았고요, 죽음으로 몰았잖아요. 우리의 거짓과 악함으로 인해서 그가 맞으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 도끼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울 왕 시대 못지않은 악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힘가진 위정자들의 이 모습은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측근 정치를 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너무나 악이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세상 한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악하고 부패한 비바람들을 맞아내면서 우리는 억울한 상처도 입고 눈물도 흘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썩어지고 녹아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이 이 땅 곳곳에 흘러들어가서 이 땅을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힘들고 악하고 부패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을 치유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부,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나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뇌동맥류 코일링 수술을 앞둔 성도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수술을 통해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퇴부 골절로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과 왼쪽 종아리뼈 개방골절로 수술 후 치료 중인 성도님에게 신속하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암투병 중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님 찾아가 주셔서 천국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앞둔 성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많이 떨고 있을 것입니다. 담즙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시고 종양이 제거된 뒤에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방암과 폐선암과 위암 등 온갖 암과 씨름하는 성도님들을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옵소서. 코로나 시국에 병원에서 외롭게 투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틱장애와 감절 조종 장애를 겪는 뉴젠 어린이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의 폭력과 외도로 상처 입은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깨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거친 말과 무관심이 아닌 사랑과 배려로 갈라진 부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국에 부모와 자녀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오히려 더욱 지치고 관계가 거칠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경기 침체와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어날 힘도 없는 성도들, 이 흉년의 시절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를 통해 온라인으로나마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직장 생활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어떤 어렵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도전을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